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고 오늘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기업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 예배의 강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름만 대면 알려진 목사님이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니거든요.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임원 목사님들이 왜 저를 초청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철원에 있습니다. 철원은 1945년도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지배를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400m 떨어진 곳에 그 악명 높은 노동당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민간인 출입 통제하는 민통선이 있습니다. 저는 1986년에 서울에서 민통선 안에 있었던 월화교회라는 교회에 첫 목회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무너져 있었던 6.25 때 폭격을 맞아서 무너져 있었던 철원제일교회를 기념예배당을 건축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와 통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가 한 교회를 섬긴 지 40년째입니다. 그리 내세울 만한 이력도 별로 없는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운 것에는 3.1운동과 저희 교회와 관계가 있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사셨다가 순교하신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순교자이신 강정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1905년 장로교회 선교사이신 웰본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구역을 나누는 관계에서 1907년에 저희 교회를 감리교로 이관을 해주시고 웰본 선교사님은 안동에 가서 안동 장로교를 세우시면서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별세하셔서 지금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1919년 일본에 우리가 정말 주권을 침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저희 교회의 박연서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세워진 철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교회는 그때의 박연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연서 목사님과 철원 성결교회의 곽진근 여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곽진근 여자 전도사님은 그렇게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을 텐데 대단히 훌륭하신 전도사님이십니다. 50세에 신학교에 입학하셨고 57세에 독립운동에 참가하신 강원도에서는 여성 독립운동자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250명의 성도들과 함께 1919년 3월 10일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저희 교회와 철원성결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철원 애국단도 만들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시다가 우리 목사님은, 이 사진은 나중에예요. 우리 목사님은 징역 1년 감옥 생활을 하셨고, 곽진근 여자 전도사님은 징역 4개월 벌금 10원, 이렇게 지금 10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벌금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 선조를 깨우치는 배영학교, 일본 사람들이 교회와 학교를 폐쇄시키면 이름을 정의학교, 영동야간학교 이름을 바꿔가면서 우리 선조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구세 복음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나올 텐데,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서 한 150m 정도 현 위치로 이전을 해서 저희 교회가 철원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다시 건축과 함께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1937년에 졸음 떠나가라고 하면 리액션 부탁할게요. 275명입니다. 영혼이 없네요. 어른들이 337명, 아이들이 275명, 당시에 600명이 넘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중에 독립운동에 전체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70%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식민지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을 빼앗는 것으로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토라고 불리는 이 민간 종교, 조상신을 섬기는 이 종교를 국교로 세웠어요. 종교에는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의 신에 누구를, 일왕을 천황으로, 천황 갖고는 안 되니까 천조대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우리 제 어머니 부모님 세대도 이름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곳곳마다 신사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큰 절과 같은 것 말고 이렇게 십자가와 같이 신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신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신사가 저를 보세요. 나무나 돌로 가로로 길게 갑니다. 그리고 세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다가 나무나 돌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큰 신사 같은 절 같은 거를 짓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들을 곳곳마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거나 또 시간이 되면 거기를 향해서 박수를 3번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 짓을 했어야 됩니다. 소수의 교단과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부끄럽게도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에 해당되는 거니까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순교하신 최초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종근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회가 부끄럽게 신사참배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 목사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일왕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독립사상을 가르치시고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때의 본문은 오직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된다라는 설교를 하셨고 일본 순사가 저 뒤에서 목사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비 사상범 검송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는 강 목사를 잡아야 가야 되겠다 하고 저 뒤에서 일본 순사가 온 걸 알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 현장 체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똑같이 설교하셨어요. 그날 잡혀가셨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너무나도 많은 고문과 매맞음을 받습니다. 물론 회유도 받습니다. 감리교회가 신사참배했다. 600여 명의 성도가 있다. 윤희성 사모와 일남 삼녀의 자녀가 있다. 한 번만 신사참배에 머리를 조아리면 다시는 강 목사 안 건들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때의 우리 목사님 나이가 37살 8개월 5일입니다. 얼마나 젊은 목사님이세요? 600여 명의 성도들을 정말로 인도하는 그런 담임 목사로서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오직 신앙을 지키시다가 그러면서도 마지막 남긴 유언이 나는 마음이 기뻐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1942년 6월 3일 날 만 37살 8개월 5일 만에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강종근 목사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철원 성결교회의 성도님들도 순교자이신 박봉진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년에 저희 교회에 수천 명이 성주순례 오는데 성결교회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면 99%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봉진 목사님은 천황은 신이 아니다. 천황은 인간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천황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천조 대신으로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때에 박봉진 목사님은 천황은 인간이다. 당신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으니 회개할 것을 말씀했어요. 박봉진 목사님 철원경찰서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바깥에서 마치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일본 경찰들이 박봉진 목사님을 때려 죽이는 소리였습니다. (1943년 8월 15일) 날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해방 2년 전 1943년 8월 15일 날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신사참배로 순교하신 목사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목사님 성함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저희 감리교회의 최인규 권사님,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3.1절 10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에 저는 오직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순교하면서까지 십자가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고
오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철원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목회를 내려가서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어 40년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분명하게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전은 적어도 교회 다니거나 정말로 교회가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래도 믿고 따랐는데 지금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교회 안에는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어도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대로 하지, 그러지 않으면 말씀과 행동이 따로따로입니다. 이러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부담임 목사나 수련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제가 우리 감리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력서들이 들어오는데 한 30대의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소개서를 이력서와 함께 보내왔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고집이 센 편이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합니다. 이게 저에게 보낸 이력서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되게 멋지십니까? 강단에서 말하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꼬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되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강종근 목사님, 박봉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이 신앙의 길 가운데에 정말 그들은 오직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사형도구니까. 그것도 아주 흉악한 사람들만이, 로마 사람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안 합니다. 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을 할 정도로 극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돌을 쌓아야지, 철학을 쌓고 선을 쌓고 덕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선포할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얻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그렇다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이기시고 사탄 마귀도 이기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 앞에 환난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최고 최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가십시다. 십자가 억지로 질질 끌고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가슴에 이렇게 너무 작아서 십자가가 혹시 보이십니까? 오늘도 사실은 제가 고민했어요. 저는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강단에 서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거는 십자가는 좀 내려놓고 왼쪽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왔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희 교회에 독일에서 장로교회 목사님 일행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통역을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6.25 때 한국전쟁 때에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하니까 한 여자 목사님께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얼른 차에 가셔서 이 십자가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도 2차 세계대전 때에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터 위에다가 교회를 복원했는데 이 교회도 그렇다고. 그리고 제 가슴에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1942년 6월 3일 37살 8개월 5일 만에 일본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순교하십니다.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나는 마음이 기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기쁘게 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면 얼마나 아팠을까. 14살부터 6살까지 딸, 아들, 딸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기뻐. 나는 마음이 기뻐.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있다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는 완전하다. 저희 교회에 1년에 수천 명이 성지순례를 오면 역사전시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전시실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오시면 70에서 80팀 1년에 오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말씀을 듣던 가운데에 한 인천에서 오신 어느 교회의 여자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번쩍 손을 들고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보통 싸나운 목소리로 아주 대단히 화가 났어요. 자기 교회를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제 이름의 끝자가 이상욱입니다. 제가 욱입니다. 저를 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칠 수 있으니까 눈을 피해서 승질내는 장로님 계셔서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덤비지를 않더라고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70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완전했습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갈 수 있도록 목사님도 세우시고 장로님도 세우시고 어린아이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갈 뿐이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다른 교회 가실 것 없어요. 빨리 천국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라고 하는데 아멘은 한 명도 안 하시고요. 다 웃기만 하세요. 그러면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님 여기 소양선결교회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옆에 교회입니까? 제일 좋은 교회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에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교회를 섬기되 이왕이면 기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원을 마칠 때쯤
1986년에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는 월화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미자립의 아주 미자립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민통선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만 출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까지 이미 20년 된 교회였고, 그리고 2년 이상 교회 담임자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목사로 있었던 분은 딱 6개월이었습니다. 민통선 안에 너무나도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는 교회 오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내의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정말 그곳에서 하는데, 문제는 사택입니다. 사택이 방이 한 칸이에요. 천장 높이가 1m 80이니까 나 같은 아담 사이즈를 보냈죠.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지었던 흙벽돌로 지은 집이라, 그래서 세탁기를 한번 돌리니까 집이 흔들려가지고 세탁기를 못 썼어요. 집 전체가 구멍이 숭숭 나서,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쥐였습니다. 철원은 쌀도 많아서 그런지 쥐새끼들이 아니고 쥐가 고양이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쥐들이 이제 천장에서 왕복 달리기를 합니다. 왕복 달리기를 하다가 제대로 왕복 달리기가 가면 괜찮은데 꼭 레인을 이탈하는 놈이 나옵니다. 그 레인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놈은 방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벽과 벽지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얘를 어떡하냐고요? 이 벽과 벽지 사이에 있는 얘를 어떡하냐고요? 나는 군대도 현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이 출신입니다. 몸무게 48kg에 정말 여리여릿한 그런 전도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벽지에다가 손을 대서 책받침 역할을 하고,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쥐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러면 180cm는 되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등에서는 땀이 나오고, 새댁인 제 아내가 밥을 해주려고 부엌에 나가면 부엌도 다 구멍이 숭숭 나니까 가스레인지 밑에서 매일 아침마다 쥐새끼 2마리가 굿모닝 굿모닝 인사를 하니 뭐 놀래 자빠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딸과 아들을 낳고, 딸 부부는 저희 교회 집사 부부로 섬기고 있고, 아들은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렙이 적습니다. 덜덜덜덜덜 거리는 80cc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교회에 내가 있어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간증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대지가 1800평입니다. 11년 전에, 다시 한번 사진 보여줄까요? 무너진 교회 한번 보여주시고. 네, 지금은 저렇게 무너져 있어요. 저게 1950년 12월 24일 날 유엔군의 결의에 의한 미군의 폭격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 땅이었으니까 인민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날 폭격에서 철원 주민이 15,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저희 교회도 폭격을 맞아서 저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어요. 이런 교회를, 이 지금 순교자의 신앙을 알게 돼서 복원을 했어요. 그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감리교 총회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회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와 여러 곳의 협력을 받아서 아름다운 복원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지금은 생활비 넉넉하게 받습니다. 조금 자랑해 볼까요? 25인승 버스도 있습니다. 민통선 앞에 있는 교회가 승합차 있습니다. 80cc 덜덜덜덜 거리는 오토바이를 타던 목사가 오늘 좋은 승용차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섬길만 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만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어디다 내놔도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없으면 소양 성결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 소양 성결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제가 여기가 장소를 제공한 교회니까 그렇게만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기관, 어떤 곳에서도 잘 돌아가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삐쳐가지고 누가 꼴보기 싫어서 뻑하면 다른 교회 가겠다는 분 빨리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없다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닌데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 될 때까지. 제 어머니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는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고 어머니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입니다. 다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는 이산 가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6.25 세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금방 저에게 전화를 옵니다. 나이 90이 넘어서도 아들이 걱정돼서 아들 목사 북한이 미사일 쐈대는데 거기 괜찮아?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걱정이에요. 아들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안 떨어지고 어머니한테 갈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깝거든요. 보이거든요. 눈앞에. 북한이 보여요. 그런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혹시라도 여러분을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실 거죠. 이때의 피 흘림이 적색의 순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적색의 순교.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의 피를 흘린 거를 적색의 순교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적색의 순교를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할 건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할 건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아멘 할까요? 더 눈물 흘리세요. 더 헌신의 땀을 흘리세요. 더 충성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세요. 이게 백색의 순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백색의 순교. 이게 더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정근 목사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과 매맞음 끝에 순교하시는데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은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갔더니만 내던졌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루 이틀을 넘길 수가 없다. 병실에다가 목사님을 모셔놓고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떻게 일본 놈들이 우리 목사님 애들의 아버지를 이렇게 때려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분노의 표출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이 죽음의 지경으로 이렇게 고문하고 때린 저 일본 순사들을 용서하세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신앙을 선포하는 목사도 일본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축구를 하면 국가대표가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이겨야 되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네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경찰들을 용서하세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나중에 유튜브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강종근의 이야기 이렇게 치면 우리 예터에서 마지막 목사님이 불러달라는 찬송이었어요. 이 찬송을 성악가가 저희 예터에서 정말 은혜롭게 부른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기쁘다. 한 번만 더. 나는 마음이 기쁘다. 목사님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순교하시면서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아멘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언더스탠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한다는 말이죠. 이해한다, 스탠드 서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봐야 이해하느냐? 언더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래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위에서 내려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개의 7 색깔이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7 색깔의 무지개를 하나로 볼 때에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웃 간에 그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더스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말하고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접근해 들어간다면 이날은 남과 북의 분단의 날입니다. 그리고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 때에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 대한독립 만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 독립만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반쪽인 저 북한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억압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완전한 독립은 바로 남한과 북한이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이제 우리들이 외쳐야 될 것은 우리의 소원인 통일, 저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통일이야말로 완전한 독립이고 이 통일은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저들을 사랑과 이해로 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이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복음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독립이 되는 그날까지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사명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남과 북이 복음 통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찬양단과 함께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이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2520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껴주소서.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하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고 강원도에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나 이렇게 함께 춘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합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기뻐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과 북이 분단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